말씀은 창세기 6장 16절로부터 19절입니다. 제가 18절까지 읽고 19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옹곤키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 받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에 이어서 오늘 주어진 본문으로 남자 여자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 그리고 남자 여자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멋진 작품이 이루어졌고 두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그들의 첫 번째 인생은 에덴의 인생이었어요. 에덴에 살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고통이 뭔지 슬픔이 뭔지 한마디로 첫 번째 사람은 완벽했고 행복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죠.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다가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하면 안 돼 하는 불순종을 허락함으로 죄 때문에 에덴이 닫히고 전상 광야로 쫓겨나니 이제 에덴의 모든 시간표를 접어야 되니 첫 번째 인생은 끝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에덴이 시작되기 때문에 부득불 제2의 에덴의 광야의 인생이 여자에게 남자에게 아담에게 하와에게 주어졌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토록 여러분 두 번째 인생 그들이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어찌 보면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자유가 있지만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정해주신 어떤 궤도 안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체임을 본문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거듭나기 전에 판단은 나에게 있어요. 거듭나기 전에 삶의 주권은 내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듭나면 우리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객체가 되는 건데,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받을 때 진리 안에서 내가 주체가 되고 말씀하시는 이가 객체가 돼버리면 우리는 여러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성경에 눈이 통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세상인이죠. 진리의 사람은 성경의 말씀이 적용을 하고 말씀의 제재를 받고 말씀을 따라가는 걸 성도요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 안에 성도이면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사고 속에 내가 살아왔던 경험들, 내가 알고 있는 방식들이 익숙하죠. 그래서 때를 따라 진리의 사람이면서 진리가 나를 어색하게 만들고,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나의 고집이 얼마나,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 나의 삶의 방식이 우리는 완벽하게 숙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끊어버리는 것이 솔직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마는 성도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야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은 굉장히 부대끼는 것이, 아까 말했죠, 내 삶의 어떤 방식이 굳어져 있는 고집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고집을 가지고 설교를 듣고 이 고집이 기준이 될 때는 하나님의 진리와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충돌이 일어나는 게 당연하죠. 그 충돌에서 내가 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끝까지 여러분 말씀을 내가 이겨먹고 아니야 내 방식이 옳아 라고 고집하면 여러분 아담이나 하와나 나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받을 때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방식을 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구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남자와 여자와 하와와 그 다음에 아담에게 주셨던 인생 운명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깨닫는 이런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광야 인생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은 여자에게 네 운명은 이렇다, 너는 이런 정해진 길을 갈 수밖에 없어 라고 말씀하신 것이 16절이지 않습니까?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고 또 네가 수고해서 자식을 낳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할 때 여자가 죄를 져서 애를 낳아야 되는가, 자식을 잉태해야 되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 남자를 먼저 짓고 여자는 창조의 마지막 포즈, 지난주에 말했습니다.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고 피조하셨고 여자가 마지막 창조의 마지막 퍼즐이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의 창조의 정말로 멋진, 그쵸, 히든 카드가 여자였음을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눴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심히 좋았더라,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심히 좋았더라. 그 심히 좋았더라의 설계 도면을 열어보면 너는 생육하는 사람이고 너는 번성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 남자 먼저 만들어 놓고 이게 아닌가 봐, 남자 혼자 있으니까 이게 외로워 보이네, 독초하면 안 좋네, 그래서 하나님이 야 내가 생각 잘못했다, 여자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미 여러분 짐승은 암수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남자를 피조하셨고 후에 여자를 뼈로, 그렇죠? 그 말씀은 지난주에 나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남성 여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남녀는 생육, 남녀는 번성, 그리고 더 중요한 영적으로 다스리고 너희들은 정복해야 된다. 이 네 가지, 생육하고 번성하라, 다스리고 정복하라. 생육 번성을 다스리고 정복하지 않으면 뺏길 수 있으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씀이죠. 아무튼 간에 여러분 생육과 번성은 하나님이 심히 좋아. 다시 말해서 여자 하와의 임무 사명이 뭐냐, 여러분 생육 번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인의 아름다움,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움이에요. 여러분 생육하고, 다시 말해서 잉태하고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은 지금 우리 생각에 어떤 머릿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의 구조를 그대로 바라본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 심히 아름다운 거야. 결혼이 아름다운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임신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그리고 그 아이를 양육하는 것 굉장히 아름다운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의 계획표 속에서 소견을 밝히셨고 그대로 진행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죄를 지었고 에덴에서는 맞는 일이에요. 근데 광야를 살 때는 어쩔 수 없이 타락한 땅이고 죽은 땅이고 멸망한 땅, 아담에게 그랬죠. 너는 이 죽은 땅을 다스려 살 땅으로 만들라. 영적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나중에 말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여인이 광야에서 살면서 임신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임신의 고통,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출산에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크게 더할 것이다. 이 출산의 고통이 크게 더하는 것이 공포가 되어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일부겠지만 나 애 안 가져요, 아이가 어떻게 우리의 고통을 물려줄 수도 없어요, 이런 저런 말은 개인적으로 이해는 돼요. 본인의 자유, 낳고 안 낳고는 본인 자유죠. 우리가 뭐라고 간섭할 수가 없지만 그냥 그저 성경으로 방어를 해본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불순종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여인이 잉태하는 걸 아름답다 하셨고 출산의 고통은 있지만 그래도 그것 아름다운 소리로 들으셨고, 수고하는 거, 여기서 보니까 수고하고 자식을 낳는다, 낳는 수고가 아니라 키우는 수고가 여기에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를 키우고 아이를 양육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당연한데, 여러분 에덴에서는 이게 순리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 광야는 아닙니다. 말 안 듣죠. 여러분 무슨 2, 3년마다 무슨 신종 바이러스, 무슨 이상한 거, 메르스, 아이들 더군다나 또 얼마나 여러분 키우다 보면 원치 않는 말, 행동, 원치 않는 방향,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거 아이들 키우는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광야에서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성경으로 말하면 하와의 숙명이요, 하와의 인생이요, 하와의 정해진 운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피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독초하는 것은 좋지 못하고 그랬는데 내가 인위적으로 판단해서 나 혼자 살까야 자유예요. 근데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부터 너는 아름다운 게 아니야, 너는 내게 불순종하는 자야, 이렇게 주님께서 성경적으로는 판단을 해 놓으셨다는 것을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질서는 바로 어쩔 수 없이 광야 인생 제2막에서 살아가는 여인들은 여러분 잉태할 것이고,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그 잉태의 고통이 클 수밖에 없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해놓은 가정이니까 이걸 피하는 것은 하나님의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받아들이셔야 되고, 양육에 대한 수고, 죄악 땅덩어리가 쇳덩어리니 어떡합니까? 애들이 반항도 하고 영적 부모에 대한 질서도 모르고 키울 때 열심히 키웠더니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래요 저래요. 그 수고의 아픔일 수밖에 없는 거지만 여러분 그것도 정해진 길이고 또 어떻게 양육하느냐에 따라 뭐 달라지겠지만 아무튼 여러분 이런 것이 임신의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다, 피할 수 없는 운명. 나 안 해 그거 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쨌든 아름다워요. 여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되고 하나님 앞에 질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해진 성경의 길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너는 자식을 낳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남편을 원하고. 여러분 성경을 그대로 말한다면 여러분 혼자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아내들은 어쨌든지 남편을 원하고 남편을 필요로 하는 존재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남편이 너를 다스릴 거야 라는 단어를 던져주는 거예요. 남성분이 이거 보면 아싸라고 말하죠. 봐, 내가 당신을, 내가 그대를 다스려야 돼. 이 다스림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다스리라 라는 창세기 1장과 오늘 본장에 보면 다스려야 돼 단어가 두 개가 나와요. 여러분 하나의 단어는 뭐라고 나오냐면 슈프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슈프라는 단어는 히브리 사전에는 뭐라고 해석이 되냐면 물어뜯다, 그리고 두 번째 깨트리다, 전문 용어로 박살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상하게 하다.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십니까? 여자와 뱀은 철천지 원수가 될 거야. 왜? 속았잖아. 그리고 여러분 쫓겨났잖아. 그러면 여자의, 성경이 여자라고 했으니까 이 여자가 하와의 이름을 아담으로부터 받기 전까지는 머리가 쥐나는 거고 면목이 없는 거예요. 면목이 없어서 만들어진 동네가 면목동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인 제공자인 거예요. 나 때문에 아무튼 간에 남편도 잘못했지만 내가 원인 제공,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겠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담이 당신은 오늘부터 하와래, 그 의도를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너와 뱀은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은 남성보다 이 영적 전쟁에 더 예민하고 더 물고 늘어지는 기질이 여인들에게 더 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성경적인 표현이다 그 말이죠. 그러다 보니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와 뱀은 원수가 되고 여인들의 사명이 뭐냐? 뱀의 머리를, 영적 전쟁을 능히 처리할 수 있는 영적 프로세스가 여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지난주 말했죠. 그럼 여기서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이 슈프라는 단어는 남자들에게 해석되는 단어가 아니라 여인들에게 해석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인들은 슈프에 능한 자입니다. 물고 늘어지는 데 소질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말싸움하면 남자가 도무지 이겨먹지 않아요. 물고 늘어집니다. 능력이 얼마나 있나 15년 전의 이야기들 잊지 않더라고요. 저하고 사모하고 말싸움을 해봤더니 제가 손을 든 게 물고 늘어지면 안 나요.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오늘 내가 성경에서 원인을 발견했어. 그리고 기억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15년 2월 1일 날 일을 기억하고 있어요. 더 놀란 건 20년 전 7월 5일 날 일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 갖고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박살내는 겁니다.
무서워요.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근데 여러분, 여인들이요, 이 슈프는 뱀한테 가서 하세요. 절대 남자한테 가서 하면 안 돼. 성경에는 뱀한테 가서, 어둠한테 가서 물고 늘어지고 그들을 박살내고 그들을 상하랬지, 절대 남자한테 그러면 안 된다고 제가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슈프는, 그래서 여러분, 남성 쪽의 어떤 기름 부음보다 여성들에게 부어진 기름 부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한 겁니다. 여인들이 더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 물고 늘어지는 기질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 영적 전쟁에 더 많은 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왜 이렇게 집회를 하면 여인분들이 많을까? 시간이 많아서 그럴까? 아니면 그게 아니죠. 이렇게 영적 전쟁에 그런 일에 어떤 마음속 꿈틀거림에 어떤 힘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는데,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여러분, 남자가 여자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남자는 여자를 슈프해야 돼? 아니에요. 그건 우리에게 주신 권한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여인들에게 주신 영적 전쟁 때 쓰는 여러분 단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본문에서 남자는 여자를 다스려야 돼 라는 단어는 원문을 보면 마샬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히브리 사전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통치하다, 권력을 잡다. 이거를 쉽게 적용한다면 남성의 사명이 뭐냐? 여러분, 통치하다, 권력을 잡자, 결정권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적인 가정의 흐름은 여러분, 남성이 결정하는 것이, 남성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가정의 흐름, 부부의 흐름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여인을 뼈라고 그랬죠. 뼈대, 그렇죠? 갈비뼈. 그 갈비뼈 그러면 벽이라고 그랬어요. 벽의 역할 지켜주고 도와주고 보호라는 개념을, 여러분 힘이 있는 자가 없는 자의 보호가 아니라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죠, 보호해주고 넘어지지 않도록 뒤에서 사람 이름 받쳐주는 거지 않습니까? 여인의 사명은 받쳐주는 사명이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근거로 나누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남자가 여자를 다스릴 것이다 라는 것은 압박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 두 사람의 관계에서 남성이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질서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남자의 영역이 뭐냐라고 말하면 여러분, 모든 일에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남성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인의 사명이 뭐냐, 하와의 사명이 뭐냐? 당연히 여러분 아담을 세우는 일, 아담을 돕는 일, 아담이 더 잘할 수 있도록 후원하는 일이 바로 여인의, 여자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가 남자 여자 속에서 뭐가 질서냐 묻는다면, 남자에게 마샬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게 하라, 이것이 가정의 질서라는 겁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모든 결정권은 남성에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럼 무질서는 뭡니까? 역주행이죠. 여러분, 역주행이 뭡니까? 결정을 내가 해버리는 거예요. 성경에는 남자야 여자야? 성경이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권은 남자에게 있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자가 모든 결정권을 붙잡고 내가 결정해버리고 내가 할 거야, 당신은 따라오기만 해 라고 말한다면, 성경에는 너는, 하나님이 보시면 너는 무질서야, 너는 절대 아름다울 수가 없어 라고 말한,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역주행이 뭐냐? 지시하는 여자, 남편을 지시하고, 남편을 이렇게, 당신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말은 존댓말 쓰죠.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안 하면 박살내는 거죠. 안 하면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죠. 그거는 성경적으로 볼 때 여러분 아름다운 게 아니야, 그건 질서가 아니야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죠. 아멘. 남자에게 사명이 나와야 되는데 여자에게 사명이 나오네요. 아무튼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해할 것이, 여러분 이 질서, 하나님의 질서는 어쨌든지 남자가 결정권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인데, 이 결정을 잘 할 수 있도록 여인은 뭐 해야 되느냐?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당신이 다 알아서 해요, 나는 몰라요 라고 말하는 것도 무질서예요. 여러분, 여인에겐 벽이 있잖아요. 여인에게는 놀랍게 퍼즐, 마지막이잖아요. 사람이 사람에게, 창조가 창조되게 마지막 작품이 뭐예요? 여인의 퍼즐이었기 때문에 여인에게 그만큼 벽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버팀목이 되어지고,
그렇죠? 휘청거리지 않도록 보호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지혜의 영을 따라서 남성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여러분 더 좋은 발상, 더 좋은 생각, 더 잘할 수 있도록 놀랍게도 여러분 여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안 되죠. 여자는 알 필요 없어. 뭐 밖에 일을 뭐 여자가 하려고 그래. 이거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적으로 보면 무식이 용감한 소리예요. 여러분 상호 공유해야 되고, 여러분 서로 간에 미주알 고주알 안 하더라도 뭘 해야 되는지 여러분 알려줘야 여인은 그거에 대해서 세우는 자가 되고, 그걸 위해서 아까 말했죠. 여인에게는 그 놀라운 힘이 뭡니까? 슈프가 있어요. 또다시 사업이라는 에덴 동산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전진이라는 에덴 동산을 사단이 막으면 안 되니까 이거를 여러분 보호막을 쳐주고, 영적 전쟁에서, 삶의 전쟁에서 남편이 자녀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영적 전쟁을 취할 것이 어쩔 수 없이 여자의 운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알아야 기도의 보호막을 쳐주고, 알아야 기도에 도움이 되고, 알아야 후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타깝지만 저는 이거 성경을 말하는 것, 성경의 부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비즈니스를 기도할 수 있는, 후원할 수 있는 여러분 소위 말해서 하와, 내가 모든 걸 돌파해 나갈 수 있던 나를 적극적으로 영으로 지원하는 여러분 영적 여러분 하와가 아담에게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남편이 답답하다고 당신 나와 내가 할 테니까, 이건 무질서예요. 어떻게 하든지 남편이 결정장애에 빠지지 않도록 더 여러분 지혜를 갖고 결정하고, 혹시라도 여러분 뭐랄까요, 미스가 있을 때 그 미스를 깨달아서 여러분 앞에서 일하는 사람보다 옆에서 보면 잘 보이거든요. 원래 저도 여러분 바둑은 잘 못 두는데 장기는 좀 둡니다. 근데 이 희한하게요, 내가 두면 안 보여. 근데 구경하면 잘 보여. 희한해. 내가 하면 안 보이는데 옆에서 구경하면 잘 보여요. 그러다 훈수두다 욕도 얻어먹고 그러는 거죠.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싸우는 남자는 잘 못 봐요.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협력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보일 때 당신 그러면 실수해, 이러면 안 돼, 당신 이렇게 해. 이거는 여러분 맞지만 질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지혜가 오면 여러분 소위 말해서 그런 거죠. 당신 이렇게 하세요라는 지시하는 분이 아니라, 그렇죠,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러면 어떨까요? 라는 단어. 그보다 더 좋은 방식이 이런 것이 혹시 좋지 않을까요? 얼마든지 내 생각을 남편에게 던져주는 겁니다. 옳고 마른 것은 더 기도에 당연히 후원하지만, 그보다 혹시라도 더 좋은 발상을 하나님께서 슈프할 때 주시면, 여보 내가 이러한 기도하다가 이런 지혜를 얻었는데 혹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던져서, 여러분 남자의 사명이 죽으면 안 됩니다. 좀 있으면 나오겠지만 남자는 반드시 땀 흘려야 돼요. 이 땀은 노동의 땀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고민의 땀을 흘려야 됩니다. 머리를 쥐어짜는 땀을 흘려야 될 것이 남자의 운명이에요. 이거를 여러분 고민도 하지 않도록, 아이들이 고민도 하지 않도록 안다고 다 해서 집어넣어 버리면 여러분 땀 흘림의 원리가 닫혀버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결정이 있어도 아이디어는 제공하되 본인이 조금 더 고민에 땀을 흘려서 이런 본인이 결정할 수 있도록 이런 결정권을 제공하는 것, 남성들은 이유를 말느라고 누가 주는 것을 얻어서 그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내가 결정하기 위해서 더 고민해보고 애를 쓰는 수고의 땀을 짜놔야 되는 이 여러분 연결이, 이 하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저는 성경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여보 당신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이거는 하는 것이, 너 맞는데 너 그러면 안 되지. 조금 더 결정을 남자가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결정권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를 얻어라. 이것이 성경의 권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여러분 잘 깨닫는 우리 하와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인들에겐 진짜로 놀랄 만한 아이디어가 많아요. 여러분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깨달음이 있게, 물론 남성의 지혜는 무시 못하지만 거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 위에 아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가 덧붙여질 때 나는 둘이 되는 거예요.
하나 갖고 사는 것보다 둘이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성도 내가 가지고 있는 오라, 여러분 맞지만 그 옳은 것을 남편이 생각해서 남편이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는 것이 부부의 여러분 지혜라는 것,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네 참 아름답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라는 이 여러분 하나님의 칭찬이 가정에 흐르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남자에게 하나님께서 다스리라 주셨죠. 남성분들 들으면 여러분 기분 좋은 단어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책임이라는 게 따라요. 여러분 이 단어에는 책임이 있지, 무조건 난 다스릴 거야, 힘으로 이겨먹을 거야, 그건 여러분 너는 아름다운 방법이 아니잖아 라고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남자가 다스리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남자가 되려면, 다스릴 수 있는 남자가 되려면 반드시 중요한 것은 여자의 존경을 받아야 돼요. 존경도 받지 못하고 힘으로 이겨먹고 존경도 받지 못하고 어떤 것으로 밀어붙이는 건 이건 하나님한테 넌 질서가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에 찍혀서 좋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자는 반드시 남자는 여자에게 존경을 다스리는, 존경심이 여자를 다스리는 필수라는 것을 남성분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존경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땀 흘림의 원리. 이 땀 흘림의 원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남자의 임무가 많아요. 남자의 장점도 많아요.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지만 남자의 임무는 아까 성경에 말하죠. 네가 순종하지 못해서 땅이 죽었다는 거예요. 너는 죽은 땅으로 쫓겨났다는 거야. 네 사명이 뭐냐? 죽은 땅을 살리는 게 네 사명이라. 여러분 씨를 뿌려서 씨도 제대로 안 나는 광야 땅을 너는 어떻게 하든지 노동의 땀, 수고의 땀, 애씀의 땀을 그 땅에 뿌려서 씨 안 나는 땅에 씨를 나게 하고 망가진 땅을 너는 고치는 것이 너의 운명, 너의 인생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대책도 없이 죽은 땅을 살리려게 하느냐? 세상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수고의 땀을 흘릴 때 하나님은 과정을 장악하시고 결과를 열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남성분들은 반드시 땀 흘리기를 좋아해야 된다라는 거죠. 땀 흘리는 남자에게 하나님은 유능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공식, 땀 흘릴 때 무능한 사람이든 약한 사람이든 깨달아서 땀 흘리려고 애를 했을 때 하나님은 너 진짜 잘하고 있다, 많은 걸 얻었느냐. 처음에는 여러분 뭐 자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공식에 들어가면 30배, 60배, 100배 오기 때문에 지금 당장 작고 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땀 흘리고 비즈니스, 땀 흘리고 그 자리에 있느냐, 이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땀 흘릴 때 하나님이 너 잘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하시고 칭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광야 인생의 남자의 운명은 여러분 피하면 몰락이에요. 땀 흘리기 싫어하고 장깨나 부리고 어영부영 대충 얼렁뚱땅. 여러분 그 독이 어디서 왔을까요? 땀 흘려야 돼 라는 하나님의 제2막 인생을 열어주시면서 남자야 아들아 네 사명은 땀 흘려야 된다. 너 공부할 때 땀 흘려야 돼. 네가 제일 잘하는 거 할 때 땀 흘려야 돼. 공부할 때 어영부영 대충 엄마 눈치 보고 앉아있다가 안 하고. 여러분 죄송하지만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땀 흘리는 인생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충 눈치 보며 봉급타는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보든지 말든지 나는 땀 흘리는 겁니다.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땀을 흘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에게 감동을 줄지 모르겠지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즈니스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히 사람 비유 맞추고 적당히 세상 비유 맞춰서 일확천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땀 흘리기 싫은 그 자의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가장 남자답지 못한 게 땀 흘리지 않고 일확천금을 꿈꾸고 여러분 어떻게 대충 살아서 여러분 좋은 거 꿈이 있어서 야무지죠. 대박의 꿈을 꾸고 여러분 큰 자의 꿈을 꾸지만 세상에서 요행이 있어서 얻는 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에덴의 역사는 땀 흘리지 않는 자에게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드리는 겁니다. 노동의 땀이라는 것은 모든 게 어떻게 하면 내가 노동을 잘할 수 있을까? 여러분 진액,
고민의 땀을 흘려야 돼. 무조건 여러분 생각 없이 다 주는 건 그냥 소위 말해서 넙죽넙죽 받아 사는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를 제공하면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할 수 있을까. 여러분 남들보다 더 많은 수고의 땀을 흘려야 되는 것이 남자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땀 흘리기 싫어하고 노동하기 싫어하고 적당히 여러분 대충 하나님이 말합니다. 너 뭐하고 있냐. 내가 너에게 어쩔 수 없는 제 이막 인생에서 땀 흘리라고 그렇게 강조하는데 기도도 땀 흘리고 하고 예배도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할 때 내가 너의 인생에 손을 잡겠다. 그래서 내가 가죽 옷도 지어 입혔잖아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우리는 그 원리를 모르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쉽게 대충 어영부영 죄송하지만 인생 안 열려요. 세상에서 운이 좋아서 열리는 문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말하는 응답의 역사, 우리가 말하는 기적의 역사는 땀 흘림이 없는 속에서는 하나님이 운행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땀 흘려야 돼요. 설교 준비할 때도 땀 흘려야 되고 여러분 뭐 예배를 드릴 때도 예배를 준비할 때도 땀 흘려야 되고 대충 한두 번은 넘어가겠지만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하는 부흥, 하나님이 역사하는 부흥은 땀 흘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남자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땀 흘리는 사람, 노동에 땀을 흘리고 내게 주어진 책상머리를 하나 줬다면 이 책상에서 최고의 땀을 흘려서 여러분 무엇인가 유의에 되게 하는 남들이 보든지 말든 이게 내 인생이야. 땀 흘리는 것이 나의 운명이야. 이것을 즐겨 인조이 할 수 있는 여러분 이 땀 흘림을 인조이 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의 자유가 아닌가. 땀 흘리기 싫으면 먹지 말라라는 말을 뒤집어 보면 땀 흘리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응답하겠느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땀만 흘려서 인생이 잘 풀리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머리 아픈 단어 하나를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 머리 아픈 단어가 뭐냐면 네가 흙이기 때문에 돌아갈 때까지 땀을 흘려야 되는데 18절에 보세요. 땅이 너희에게 형통만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시덤불을 낼 것이고 엉겅퀴를 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 이게 방해물이에요.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 가장 힘든 게 원치 않는 방해물. 우리가 여러분 그룹 생활할 때 가장 힘든 게 원치 않는 장애물, 사람의 방해, 환경의 장애 이런 것들이 자꾸 나를 묶어서 괴롭게 만들고 길을 막아버리고 애쓰고 힘쓰고 땀 흘리는데 방해가 오고 땀 흘리는데 장애가 와서 이게 왜 이래 절망스럽고 할 때 성경은 미리 말합니다. 그건 정해진 운명이야. 모든 땅이 에덴 동산처럼 방해물 하나 없이 형통하고 평탕은 나중에 은혜 후겠지만은 광야는 시작이 뭡니까? 엉겅퀴가 시작이요, 가시덤불이 시작이요. 인생은 사람의 엉겅퀴요, 환경의 가시덤불이 나를 묶어서 꼼짝달싹 못하게 할 때가 있는데 그것 별거 아니다라고 주님이 미리 말하는. 광야는 장애물이 있는 게 당연하다. 광야는 네가 믿은 사람입니다. 네가 믿은 자가 너에게 가시가 될 거야. 네가 잘됐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너에게 올무도 될 수가 있어. 그러나 엉겅퀴 가시도 당연한 거니까 그것 때문에 놀라지 말고 그것 때문에 팔자 타령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 아파하지 말고 그건 그냥 지내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 너머에는 너의 채소가 있고 그 너머에는 너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장애물 앞에서 속지 말고 장애물은 엉겅퀴 발로 밟으면 되는 거예요. 가시덤불 무시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세상적인 무시가 아니라 우리는 그 환경 조건에 놀래서 왜 이러세요 내 인맥 여러분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그냥 돌파하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땀 흘리는 자의 인생 속에 원하는 것들만 잘 이루어지면 됐지만 제 이막인 광야 인생은 애쓰고 힘써도 원치 않는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그 장애물에 연연하지 말고 그 속에서도 그러고도 우리의 땀 흘림의 그 돌파가 일어나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자의 주특기가 뭐냐? 말씀 맡은 자예요. 아담이 말씀 맡은 자, 말씀을 맡아서 계시가 있어서 동물들의 이름도 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인간들에게 잔소리 말씀하실 때에 아담은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무엇을 의미하는가 깨닫고 하나님께서 당신은 오늘부터 하와라고 부르래 지난주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남자들이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을 찾아야 되는데 못 찾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 영적 전쟁의 여인들이 뛰어나다 보니까 말씀 깨닫는 게 여인들이 뛰어나다라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보면, 인생의 원리를 보면 남자들이 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조건들,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계시를 느낄 수 있는 여러분 특권들이 남자에게 부어졌음을, 이건 성경이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조금 더 그 당황스러운 앞에서 조금 더 깊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이 열려지는 거죠. 물론 이 깨닫는 것을 아까 말한 것이 연합, 남자 여자가 연합, 영적 연합이 이루어지면 금상첨화이기 때문에 성경은 믿는 자와 연합해야 된다라는 그런 깊은 의도가 여기에 깔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인생 운명 정해진 과정이고, 이거를 어떻게 하든 깨트려 볼까, 어떻게 하든 땀 흘리고 땀 흘리지 않고 어떻게 하든 양육의 수고, 이런 수고를 안 하고 살까,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아름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인생 운명은 받아들이시고, 거기 하나님 이거 어차피 내일이라면 영적으로 자유할 수 있도록 아버지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지혜로 무장되는 이런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